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전사님이랑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전사님이 이제 금요 기도에 이제 찬양곡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제 왜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봤는데 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인데 물론 오늘 근데 살짝 바뀌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십자가 곡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막 그 불렀던 십자가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가 오신 이유도 그렇고 원래 다른 곡도 하나 더 있었었는데 바뀌었어요. 왜? 보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이미지 속에 또 고난 주간이 있구나라는 잠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고난 주간 되면 뭐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고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더 아파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깨지면 위험합니다. 너와 나를 비춰주던 거울도 깨지면 칼날이 됩니다. 두고 보는 값비싼 찻잔 있잖아요. 손님 오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꺼내던 그 찻잔도 깨지는 순간 얼른 치워야 할 위험물이 되어버립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도 그렇죠. 부러지고 나면 날카로운 창이 되어버립니다. 깨지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마음이 깨지면 사람도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죠. 그 병원장이던 게이조가 자신의 3살 된 딸 루리코가 이 아내 나스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딸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요코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내가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소위 말해 원수의 딸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아내를 괴롭히려는 그 마음 때문이죠. 이후에 아내 나스에도 요코가 살인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없이 사랑하고 귀여워하던 요코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이 사람을 칼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가 소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으면 입에서 말이 아니라 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면 깨어진 나도 아프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게 되죠. 깨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안타까운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이 죄의 유혹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선악과 내가 먹어보니 참 좋더라. 당신도 먹어봐라. 깨어짐의 결과 아픔을 남깁니다. 아담도 동일하죠. 하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아담의 말에 가시가 돋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지 않냐. 하나님이 보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던 가정이 깨어진 파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죄로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서로 간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죄로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내 모습 보면 깨어진 아픔인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정말 참 기가 막혀요. 11절 12절 보면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전적인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먼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언제 합니까? 나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탕자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가 돌아오긴 하는데 사실 그냥 뭐 계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때 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죠.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에 쌀이 얼마나 그 창고에 쌀이 많아서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받아주심이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사랑, 그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저는 기댈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걸 반대적인 의미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죠. 선진국에서는 미리 창고에서 썩어 나가고 있어도 그걸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싼 값에 밀이나 쌀, 곡식을 풀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굶는 거죠. 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백신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백신 만든 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할지언정 공짜로 제3국에는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보아야 할 것, 은혜죠.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에서 건져달라 그렇게 말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덮침으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죄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세상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린 평결은 뭡니까? 죄값을 치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요청하지 않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값 때문에 난 지금 눈앞이 캄캄하니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죄를 지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염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오는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뭐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 그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 찬양 가사 이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사실 이게 찬양 가사라서 우리의 넘어짐을 실수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하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모습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악한 마음에 죄를 알고도 선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 우리의 모습 보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넘치는 은혜 덕분이지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의 넘침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왜 보통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하면 특히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다짐하는 게 뭐냐면, 비대면 동안 금요기도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나 혼자서라도 나와서 기도해 볼 거야. 나 혼자서라도 기도할 거야. 항상 그런 다짐이 목요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 동안 금요기도에 기도한 적도 없고 혼자 말씀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염치가 없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해서 정작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도 당장 급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당장 급하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선행 스탬프 많이 찍고 순종 스탬프 많이 찍어서 받는 입장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도에게 예배 가능 시간은 365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제나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의 넘침이니까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저는 제 삶을 봐도 이 어린아이 신앙이 참 그리워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의미로 말하지만 좋은 의미로 정말 철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불렀어요. 길 가다가도 필요하면 기도하고, 무슨 상황에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울면서 엄마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 다시 생각해봐도 참 귀한 신앙이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의 조건 보지 않고
내 모습 보지 않고 필요하니까 엄마 부르듯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의 넘침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소설이죠.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라는 소설.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이제 가던 사탕 가게를 어느 날 혼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사탕을 이것저것 고르더니 사장님에게 결제한다고, 계산한다고 내민 게 버찌 씨앗 6개.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소중한 버찌 그 씨앗이 사장님에게도 가치 있는 돈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생각 안 해요. 이거면 된다고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탕 가게 주인 위그든 씨가요, 그 버찌 씨앗 6개를 받고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돈이 남는다면서 아이에게 동전 2개를 거슬러 줘요. 우리의 삶은 진짜 그냥 내 관점으로 보는 요 버찌시 6개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응답을 거슬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받아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다.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 충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소망인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도가 곧 간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시편 34편 8절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라, 그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매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주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쫙 보더니 한 말씀 해주십니다. 일단 로또부터 사고 기도해라. 또 그렇다고 또 정말 로또 사서 기도하지 마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로또를 사진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복권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삶에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정말 붙드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삶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걱정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면, 단순하게 시간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걱정하는 깊이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10시간 걱정하고 1분 30초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의 소망이고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문제가 간증이 될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 두 명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거기에 달려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정말 그분이 소망이라고 붙들면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사러 가는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이제 책을 살 때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 알라딘, 그래서 늘 주문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대형 인터넷 서점에 주문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보다 동네에 있는 기독 서점에다가 책을 주문하자. 물론 좀 오래 걸려요. 일반 서적 주문하면 어떨 때 일주일 걸리기도 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급하게 읽어야 될 책이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독교 사장님께, 서점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요. 이 출판사에 이 책 부탁합니다. 이 출판사에 이 책 부탁합니다. 그래서 쌓이면 한 달 정도 가서 이제 그 책 가서 가져오고 그래요.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책 장사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신학책을 좀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신학이 이렇고 신학이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학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면 주일 말씀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들은 말씀이 몸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소망이다라는 것이 신학으로 멈추지 않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배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찬가지겠죠. 예배 참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는 거죠. 예배라는 신학이 아니라. 저는 가끔씩 예배라는 단어를 차라리 엎드림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배 그러면 앉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가 삶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정작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많이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소망 두지 않으니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삶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럴듯한 문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간절함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깨어진 우리의 삶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모습만 보면 깨어진 찻잔처럼, 깨어진 거울처럼 소망이 없고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나아갑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예요.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 넘침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소망은 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내 모습 너무나 부족하고 조건으로는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의 삶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목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고백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선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못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빛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십자가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이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지만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내 모습으로는 부끄럽고 부족하기가 그지없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입술로 그냥 신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또 우리 지체들의 신앙,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이 그냥 습관적인 외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붙들어서 경험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이 주님이여 그냥 공허한 외침이나 지식이나 글자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그 용서의 감격이, 그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를 숨기려 하고 여전히 나를 포장하려 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